심령이 마음이 가난해지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5번째 야곱 시리즈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11월만 되면 특정 교회에서 기도회를 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라고 여러분들 아주 유명한 기도회인데요. 20일 동안 매일 이제 이 강사가 바뀝니다. 강사가 매일매일 20일 동안 매일 저녁에 이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요. 보통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이제 한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주최를 하고 이제 전국에서 그 영상을 보면서 그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요. 이 집회에 좀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강사분들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 간증을 합니다. 간증 중심의 이제 기도회인데요. 간증을 하다가 보니까 되게 좀 이렇게 좀 딱딱하지 않고 되게 좀 쉽게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 20일 동안 기도회를 하면서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나와서 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또 다시 소망을 발견하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런 간증의 이야기를 많이 듣다가 보니까 이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참 힘을 많이 얻고 또 소망도 얻고 그런 어떤 아주 좋은 기도회입니다. 여기에 보면 다양한 어떤 간증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애 소년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공부도 제대로 못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세계적인 수학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이제 태어날 때 부모가 버려져 가지고 고아로 태어났는데 근데 정말 훌륭한 신앙의 집안에서 이렇게 입양되어 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항공 공학 박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고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그 1%의 회복도 없는 자녀 그 어떤 시한부 이제 암을 앓고 있는 자녀들이 병을 치료받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프리카 선교회 오지로 선교사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국제 변호사가 되어서 정말 난민과 인권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같이 이제 이 다니엘 기도회의 강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평범한 사람들 또 이제 연예인들도 나와가지고요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 절망 가운데 정말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다시 새롭게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이야기들 너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 넘치는 그런 인생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럼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흑인 녀석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희망을 잃어버린 순간 진짜 재앙이 시작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재앙이 뭐냐? 순간적으로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이것도 절망이지만 그러나 진짜 절망은 뭐냐? 그 절망적인 순간에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진짜 재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어떠한 힘든 것 어떠한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희망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저는 터널의 깊은 곳에 있지만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만 있으면 참을 수 있잖아요. 용기를 가지고 버틸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사게 되죠. 형을 속입니다. 아버지를 자신이 형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축복을 받죠. 그러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까지만 해도 딱 이제 자기의 계획대로 다 됐잖아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이제 걱정 없다. 내 앞길은 만사형통, 탄탄대로가 기다릴 거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막연한 어떤 기대, 막연한 희망이 야곱의 머릿속에는 가득했을 것입니다. 야, 이제 인생이 바뀌겠구나. 형이 받을 축복을 내가 이제 받으니까 인생이 바뀌겠구나. 아마 그렇게 꿈과 희망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 마이크 타이슨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종종 TV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구에게나 거창한 계획은 있다. 두들겨 맞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워낙 이 사람이 잘 유명한 사람이니까요. 정말 막 그때 뭐 백전백승할 때 누구나 나하고 싸우기 전에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두들겨 맞고는 그 계획과 그 어떤 뭐 자신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다 무너진다는 거죠. 야곱의 머릿속에는 아마 이제 형의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이제 인생이 바뀔 것이다. 찬란한 계획이 안 있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철저한 계획이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그 계획대로 흐르지 않습니다. 갑자기 인생이 하루아침에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형과 원수가 되죠. 그리고 원치 않게 어머니와 아버지를 떠나서 타국으로 도망갑니다.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도망간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 무려 800km가 되는 겁니다. 800km. 서울, 부산을 왕복하고도 남는 거리입니다. 800km를 혼자서 외롭게 그 거리를 도망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참 처량하겠습니까? 야, 형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는 뭔가 삶이 바뀌겠다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지금 도망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도망자의 길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춥고 외롭고 배고프고 무섭고. 여러분, 잠이나 뭐 제대로 잤겠습니까? 돌베개를 베고 잤다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걱정이 있으면 누워도 잠이 안 오잖아요. 막 이런 생각, 내가 왜 그때는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것, 오만 가지 생각을 하다가 날 새죠. 걱정거리가 있으면 그렇잖아요. 야곱이 그렇지 않을까요? 누르고 지금 누웠는데 뭐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오만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하고 왜 그랬을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수많은 오만 가지 생각이 있겠죠. 미안한 마음도 있을 거고, 죄책감도 있을 거고, 부끄러운 수치심도 있을 거고, 오만 가지 생각으로 야곱의 마음이 복잡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항상 사고치고 후회합니다. 사고치고 후회하죠. 여러분, 야곱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사고치고 돌을 베개 삼아가지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오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 후회가 막심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때 야곱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후회하고 정말 외롭고 수치스러운 순간에 누가 찾아오냐 하면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이 외로움과 두려움을 위로하시죠.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정말 베개 하나 없어가지고 돌베개 베고 춥고 외롭고 뭐 먹을 것이라고 제대로 먹겠습니까? 이렇게 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딱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사닥다리는 나중에 떼어가지고 좀 설교하려고 아주 좀 중요한 이야기니까요. 어쨌든 사닥다리 환상을 딱 보여주면서 결과적으로 야곱을 위로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지금 무슨 훈장 받고 가는 길도 아닌데, 금메달 따가지고 금이아냥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사고치고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착 찾아오셔가지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장 힘들고 외로운 순간, 두려운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의지하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면 비로소 하나님이 보입니다. 건강이 약해지고 모아둔 돈이 다 떨어지고 직업도 없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한 분만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집에서 따뜻하게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따뜻한 잠자리에서 잠자고, 그렇게 살 때는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죠. 그런데 이제 사고치고 혼자 외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조금씩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때 만난 하나님, 가장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죠. 욥을 보시면 욥이 물론 자신의 참 부유할 때도 그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욥이 재산 잃고 자식들 다 잃고 건강 잃고 사람들을, 친구들 잃고 버림받을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합니다. 그리고 욥기 마지막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 42장 5절에 보시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내가 이전까지는 그저 귀로만 듣는 신앙이었는데, 이 힘들고 어렵고 처절한 고난의 시기를 겪어보니까 이제는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고 눈으로 보는 신앙이 되었다. 신앙이 성숙해졌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 보시면요, 참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도망다니죠. 늘 도망다닙니다. 도망다니면서 뭐 했느냐? 시를 짓습니다. 시. 그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의 시지 않습니까? 도망다니면서, 정말 쫓겨다니면서, 그 처절한 순간에 다윗이 시를 지으면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3편 3절과 6절에 보시면 다윗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3편 3절에서 6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이시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함이 느껴집니까? 다윗이 지금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이 시는 특별히 압살롬,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가고 있을 때 숨어서 지은 시가 시편 3편입니다. 얼마나 이 다윗의 성숙함이 느껴집니까? 도망다니면서 쓴 시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 시의 내용이 깊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20절, 21절, 22절 이렇게 고백하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지금 철이 들고 있습니다. 집에 따뜻한 어머니가 해주는 밥 먹고
따뜻한 이불 덮고 잘 때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정말 고생하면서 외롭고 두렵고 부족함을 느끼는, 정말 이 고생하면서 지금 야곱이 서서히 신앙이 철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생하면 철이 들죠. 고생하면 철이 듭니다. 저도 고생하면서 철이 든 케이스입니다. 저도 좀 태어났을 때부터 철이 좀 착 이렇게 들었으면 좋았는데, 그게 아니고 늘 이렇게 야곱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저는 좀 야곱 같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늘 이렇게 사고치고 후회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또 고생하고 철이 들고, 좀 이런 케이스입니다. 야곱의 심정이 저는 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힘들까.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가난함이 어떻게 복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당시에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매우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가난이 복입니까? 유대인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 큰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던 시절입니다. 지금도 그런 그런 대한민국도 그런 분위기가 있죠. 물질의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받았다. 물론 축복이죠. 그런데 성경은 동시에 가난이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이. 여러분, 가난한 게 어떻게 복입니까? 현대인들이 가장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가난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가난하게 사는 거 누구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어 있죠. 여러분, 이 결핍, 가난,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외롭고 두렵고 부끄럽고 배고프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풍족할 때는 몰라요. 우리가 풍요로울 때는 모릅니다. 옆에 친구도 많고, 옆에 주위에 할 것도 많고 바쁘고 그럴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에 외롭고 아무도 없고 의지할 곳이 없고 쓸쓸할 때, 그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심령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3년을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너무 지독하게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리아카를 끌고 골목골목 다니면서 사과를 팔기도 하고 양말을 팔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어느 공장에 들어가서 기계를 고치는 그런 공돌이 생활도 하면서. 그런데 이 사람은 꿈이 하나 있었는데 화가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그림을 좀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그림을 그려가지고 서울역 같은 데 가서, 이제 홍대 같은 데 앞에 가서 그림을 내놨는데 그림을 사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좀 다른 걸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자신이 글쓰기를 좀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쓰고 그 글에 자기가 좀 재능이 있는 그림도 몇 개 넣고 이래가지고 원고를 작성해가지고요, 출판사를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출판사도 그 자신의 원고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름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고 읽어보지도 않고 다 퇴짜를 넣는 거예요. 첫 번째 출판사도 퇴짜, 두 번째 출판사도 퇴짜,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러다가 여섯 번째 간 출판사에서 그 원고를 읽어보고 책을 내자라고 해서 책을 냅니다.
그런데 이 책이 대박이 납니다.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이 책이 제목이 뭐냐?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연탄길. 여러분 이 연탄길 작가의 이름은 뭐냐? 이철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철환. 사진이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분은 신실한 집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을 내고 그때부터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책을 내죠. 그 유명한 이제 책 중에 곰보빵이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루아침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인생이 역전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자신이 힘들고 정말 그 리어카 끌면서 양말 팔고 과일 팔고 공장에서 일할 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를 자신의 책에 적어 놓는데요. 그 곰보빵이라고 하는 책의 155페이지에 보면 자신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기름때 찌든 작업복을 입고 있을 때에도 나는 프란츠 카프카를 읽고 있었다. 아무도 사가지 않는 그림 옆에 서서 고개를 들 수 없을 때도 나는 알베르 까미를 읽고 있었다.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계셨기에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정말 누구 하나 막 그 길거리에 자신의 그림을 내놨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럴 때도 자신이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었다. 여러분 이 공보빵이라는 책의 마지막 문단에 보면 아주 참 멋진 고백으로 책이 끝나는데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사람을 꿈꾸게 하는 건 기쁨이 아니었다. 아픔이었다. 나는 지금 글을 쓰며 살아가고 있다. 평화롭고 행복하다. 아름다움의 원래 모습은 아픔이었다. 이 사람이 진짜 힘들고, 그러니까 글 쓰면서 돈 많이 벌고, 이제 누구 하나 남부럽지 않게 살아갈 때 이게 자신의 어떤 행복의 원천이 아니고 이 자신의 행복의 원천은 뭐냐? 옛날 정말 어떤 사람도 붙잡을 수 없을 때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그때 그 아픔이 자신에게는 소망이었고 지금 삶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경의 복음의 원칙입니다. 가난하면 결핍하면 부족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외롭고 부족하고 간절하고 기댈 곳 없고 낭떠러지에 서면 그때 비로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눈으로 읽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난의 길, 결핍의 길, 아픔의 길, 고난의 길에서 여러분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더 성장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